1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라,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망한 조국 유다로 돌아갈 것인가?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머물렀던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많은 유다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말할 때 30년으로 보죠. 그렇다면 70년은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곳곳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과 명단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은 조국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1절부터 7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8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대제사장 누가 나오죠? 예수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또 12절부터요 21절 보면 제사장의 족장들이 나오고요, 이들의 명단은 유다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마다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죠. 족보란 명사로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 한 가문의 계보를 말합니다. 또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이 족보 만드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아멘. 자, 이러면서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로 시작하여 7절에서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돌아온 사람들. 사실 바벨론에 망한 조국 유다가 회복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앞장을 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항상 교회를 살피란 말이에요. 교회를 살피면서 곳곳에 이래 손봐야 될 것은 없나, 그런 마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아름이가 이제 두 번째 반주를 했습니다만은 이 484장을 이 반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과 9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따냐와 그의 친척들은 감사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지휘했다. 그들의 친척 박부가와 운노는 그들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도 박씨가 나와요. 박부가.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전화에 박씨만 나오면 막 흥분돼 그냥. 그들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과 역할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예. 어느 누가 여러분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얼굴이 되고 싶지 이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다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 손이 되고 싶지 발바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발바닥이 있는 줄을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죠? 언제 알게 돼요? 발바닥에 티눈이 나거나 뭐 가시가 박혔을 때 아야 이러잖아요. 그때 알잖아요. 내가 발바닥이 있었네. 이거 알게 되잖아요. 다 손의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부가와 운노도 마따냐와 그의 친척들처럼 찬송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지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역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은 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하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경 5일장 사랑의 카페 전도대 그 설치팀이 와서 또 이렇게 그 텐트도 치고 말이죠. 또 그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얼마나 그냥 바빴는지 우리 김선자 집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화장 예배 드리고 또 저 장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장례하고 또 와가지고 그냥 바람과 함께 달려와가지고 또 우리 임원석 권사님 또 위로 예배 갔다가 끝나자마자 또 그냥 대신방하고 그냥 제가 눈썹이 없죠. 어제 눈썹 날리게 일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오늘 참 당신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또 당회구역회 준비 모임까지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줘서 최영자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하고 동년배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은 하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한 것이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일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 소리 납니까? 같이 마주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주면 가서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중요한 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라고. 아직 교회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유치부에 우리 회원이도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야 지금. 유치부에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그지? 뭐 선물도 준비했어. 준비를 빨리 해야지, 빨리 오지. 이번 이제 성탄절에 제가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자세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찮게 생각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저기 할 필요도 없이 다 중요하다. 이게 다 중요하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느헤미야 12장 27절 보세요. 27절 성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27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바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벽적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어제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기적이 기적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제 마음에 드는 게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쏙 떨어지잖아. 그건 불평원망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좋아요? 안 쓰임받는 인생이 좋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뭐 시키면 좋아요? 안 시키면 좋아요? 나는 은사가 뭐냐면 눈에 보이면 나는 일을 시켜. 그러니까 쓰임받고 싶으면 자꾸 제 앞에 와서 목양실도 놓고 하고, 목사님 커피가 먹고 싶어 왔어요, 이래 봐봐. 내가 바로 일을 시킨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자,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요 작년에 참 엄청난 리모델링 은혜 공사를 하고, 사실은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감독님도 모시고 뻔때나게 말이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면 되지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담임 목사가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늘 자주 씻어야 돼. 어째 아멘을 안 해? 목욕탕도 자주 가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목욕탕 잘 다니시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주 씻어야 돼. 내가 가끔 이렇게 지나다 냄새 나면은 내가 목욕탕실로 부를 거야.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늘 자주 샤워도 하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마음도 지저분해져. 왜? 어차피 버린 몸 이런 말이야. 근데 늘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2대8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샴푸를 하고 자거든요. 그럼 그때야 뭐 그때까지 2대8하고 잘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저 찬양자 하기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한 머리로 그냥 자유로운 머리카락으로 이게 저기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 연습하다가 저의 그 머리를 본 거야. 다 막 깔깔 웃는 거야. 그냥 늘 2대8만 보다가 자유로운 머리카락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젊으시다는 거야. 칭찬인지 비웃는 건지 내가 헷갈려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돼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죄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아멘. 보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대요. 역겹대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대요. 이게 뭐예요? 절기 행사들, 성회, 이게 뭐예요? 다 예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 가인과 아벨이 가인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의 선자는 의인들이고 천국 갈 영혼들이에요. 좌편의 선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라고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아들 요나단이 이어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어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을 받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교회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막말을 하고 말이죠. 부끄러운 행동하고 이래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나는 살아야 된다. 이루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을 하며 삽니다. 할리우드 액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오노라는 그 나쁜 놈처럼 말이지. 그냥 할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우리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강탈해 가버렸잖아요. 벌써 이름이 기분 나빠? 오노. 그렇죠? 오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을 드릴 때도 무슨 저기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러지 마세요. 봉투에 헌금 넣을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쏙 집어넣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지. 네 마음 안다 이러신다고. 그럼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헌하게 된 성벽에 올라가 감사 찬송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어요? 52일 만에 여러분 그 실제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가보면요, 그 솔로몬 성벽이 있거든요. 솔로몬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돌멩이가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다는 게 무슨 호박돌 같은 거 갖다 쌓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돌을, 그 무너진 성벽 그걸 다 쌓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난 천정 볼 때마다 여러분 천정 봐봐, 천정. 아, 옛날이요. 생각 안 나? 저 뒤편에 그냥 베니아판 하나 붙여놓고 그냥 여기 막 얼룩져가지고 그냥 막 쥐 오줌 싸놓은 것처럼. 하여간 우리 성도들 성격도 좋아. 그런 데서도 예배 잘 되는 거 보면 여긴 빨간 커튼 하나 언제 쓰나 했더니 그 무슨 저기 거시기 할 때 쓰더만 1년에 한 번 쓰는 커튼을 빨간 걸 갖다 달아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심각성을 느낀 게 아니라 그때 진천교회에서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누구 보셨는데 진천 6월교회에서 와서 그 커튼을 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커튼은 왜 달아놨어요? 눈에 거슬린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온 사람이 잘 봅니다. 그래서 나도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 띠내니까 얼마나 원해. 세상에 1년 한 번 쓰겠다고 그 뻘건 커튼을 그냥 달아놓고는 그냥. 참 여러분들 무던하셔. 칭찬하는 거야. 비웃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한 성전대에서 얼마나 감사하죠. 별로 감사하는 것만 벌써 감사를 잊어버렸어. 당연한 줄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했더니요, 느헤미야 12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강령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나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드래. 그래서 구경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요즘 같은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코로나19로 그냥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제 나와야지. 목사님이 너 기다리다가 눈이 침물렀다. 그런 침 바르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발로는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끌어주면 어느 정도 되면, 왜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도 처음에 이렇게 손잡아주면 띠뚱띠뚱 걷다가 나중에 지 발로 걷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버리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권면해서 이번 주일엔 꼭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면 안 됩니다. 같이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가 무릎 꿇었잖아.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나 모든 설교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들으세요. 반복해서 자꾸 말씀 들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즐거움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토록 아름답게 성전을 단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